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긍휼로 끝난 게 아니라 긍휼을 소유한 자가 긍휼을 여긴다고 하는 상대방이 있다 그 말이죠. 그걸 전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긍휼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알아야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돼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앞으로 남은 시간에 다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해볼 테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우선 긍휼에 대한 정의를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쉽죠? 쉽죠? 어렵지 않죠? 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쉽죠, 그죠? 긍휼. 뭐 여러분 뭐 이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예요. 헬라 원어인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 자비라고 그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뭐 그 인애 또는 인자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원어로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헤세드 플러스 라훔이라는데 라훔 이게 여성의 자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궁. 이거는 자비라고 그러는데 자비 또는 동정 이런 뜻이에요. 이 합성어가 긍휼이 긍휼. 인애와 라움 그 자비와 동정의 합성어가 긍휼이다 그 말이에요.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긍휼을 이제 대체로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불쌍히 여기는 거, 동정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게 뭐까지 가는 거?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 거기까지가 긍휼이 여기는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사랑, 긍휼, 은혜, 자비 뭐 다 포함되는 언어입니다. 굉장히 포괄적 언어예요. 그래서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 주로 여러분 시간에서 뭐 어떤 단어 나온다고 지금? 예? 불쌍히 여긴다. 성경이 그 단어가 이제 그 많이 등장하는데 그거 한번 찾아가 볼까요? 어딜 가느냐? 우리 창세기 우리 43장 한번 가요. PPT를 보시죠. PPT.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할 때 이 은혜가 긍휼이에요. 은혜. 긍휼을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라. 이게 어떤 현장이냐. 우리 아직 이렇게 안 들어갔죠? 좀 있으면 9월달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온 땅에 가난과 기근이 나게 하셨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동시에 야곱과 그 가족들을 낮추신 겁니다.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낮추신 현장이에요. 야곱이 계속 야곱 평생에 보면 인생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털어내는 작업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막 그냥 부자 되고 무슨 재벌 된다고 자꾸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재벌 되는 건 천국에서 재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재벌을 하나님이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그 이디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만든 하나님의 뜻이 전혀 그게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 썩어질 거예요. 어차피 그 썩어질 거라서 가져봐야 그는 그냥 먼지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소유할 하나님 나라의 재벌로 여러분을 세워가는 과정이 이 땅의 과정인 거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닙니다. 이거 확실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 스토리 봐보세요. 계속 인생이 털려간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 땅을 약속의 땅마저 이제는 내려놓고 가야 될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가기 전에 야곱이 계속 버팅기니까 그가 항상 집착하는 게 누구였었죠? 라헬로 대표되는 아내와 그 자손들에 대해서 집착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요셉을 열어보니까 베냐민 끝까지 붙으니까 하나님 그걸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근 때문에 열 형제를 그 애굽 땅에 보내놨는데 요셉이 태클을 걸죠. 너 동생 하나 있다는데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식량 주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원을 그냥 담보로 잡아놓고 나머지 9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실직고 한 거예요. 아버지 여차여차 해가지고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데리고 오면 우리가 원하는 식량을 주겠답니다.
아버지 어떡합니까? 아버지 애중에 그 아들 내주세요. 그 시몬이 아들이 지금 벌모로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누구를 베냐민을 내놓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도록 그 사람을 긍휼을 마음을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은혜를 베푸사 그만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근데 그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사실은. 모르니까 야곱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간절한 심정인 거죠. 우리 지금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낮추시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고. 이 언약 백성의 복이에요. 그것이. 이런 얘기를 하도 안 듣고 듣다 보니까 좀 여러분 썰렁하실 텐데 성경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창세기, 그 다음에 43장, 그 다음 뒷부분.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이게 요셉이 지금 총리 입장에서 자기 형제들 전혀 못 들은 상태에서 베냐민을 본 거죠. 그죠? 보고 얘기한 거라고. 이 아이가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뭐예요, 여러분? 은혜가 나왔죠. 그죠? 이게 자비, 여기 쓰면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보고 나온다. 그러고는 30절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올라가서 울고. 여기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죠? 누가? 요셉이 누구한테? 베냐민한테. 아까 은혜보다도 큰 긍휼함이 가슴에서 그냥 튀어올라온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이게 훨씬 더 큰 긍휼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사례를 또 하나 우리 찾아갔는데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직접 찾아야겠어요.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내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해시키겠습니다. 여러분 하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2장.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띄어지는 현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이거 PPT 없어요. 찾았습니까? 우리 한번 그 1절부터 읽으면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기 불쌍히 여긴 사람이 누굽니까? 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는 모세죠. 이 불쌍히 여긴 자는 누구예요? 우리 주로 오늘 창세기 오늘 마태복음 얘기하면 긍휼히 여긴 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누구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 딸이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긍휼, 긍휼히 여긴 자. 정리됐어요? 정리되시죠?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신학적 얘기 좀 더 하나 깊은 하나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이 구약에 보면 사무엘 동호야 사무엘 상 25장 여러분 PPT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게 어떤 현장인 줄 아세요?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다녔죠. 광야길에 쫓겨다녔는데 제일 시급한 게 뭔가 하면 식솔이 한 450명, 한 500명 가까이 돼요. 근데 그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먹으려면 이렇게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목축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런 신세가 못 되죠. 쫓겨다니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가면 어떻게 식량을 조달했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농장 그때부터 치안이 안 좋을 때니까 그런 그 분홍들을 소위 말하면 경비 역할을 해준 겁니다. 해주고 나서 다음에 이제 가을철에 추수할 때 그때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그때 지금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그 목축하고 있는 그 깡패들이랄지 덤놈들이랄지 야생 동물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누가 했다고? 다윗과 그 일당들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가을이 되고 이제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나발한테 찾아가서 우리 수급이 좀 달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나발이 하는 말이 이게 나발이 뭐라고 나온 거죠? 깡무시해 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열받아 버린 거죠. 지금 나발은 누구한테 큰 은혜를 입은 거죠? 다윗한테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야고보서 2장 13절 PPT 열어볼래?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고 잘하는. 그냥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 여러분? 심판이. 오늘 나발이 심판을 당하는데 여기에서 나발과 대비된 인물이 누가? 나발이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다시 25장 동호요 25장 31절 시작.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거든 내 주의 종을 생각하소. 이게 아비가일이 나와서 남편 나발의 그 모든 허물을 다 끊어안고 자기가 직접 다윗을 맞이하러 준비해가지고 가서 마지막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시작. 그 다음에 우리 38절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으니라. 됐어요?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뭐 이렇게 이제 요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럼 좀 더 한 단계 높여서 좀 수준을 높여서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가 있죠. 노아의 방주 사건 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다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노아가 술을 많이 마시죠. 술을 많이 대낮에도 그냥 벌거벗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현이 없지만 아마 아내하고 같이 벌거벗고 잠을 잔 걸로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그 현장을 누가 봤는가 하면 둘째 아들 함이 봤죠. 함이 보고 나서 밖에 와가지고 형들하고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벌거벗고 잔다고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냥 우리 집 나팔 불어 버렸죠. 온 가족들한테 부모가 수치스럽게 돼버린 거죠. 요거 사실 그러지 않니 누가 아버지 노아가 둘째 아들을 저주 아닌 저주를 해버리죠. 너는 종의 종이 될지라. 이 참 이렇게 사실 이거 보면 내용 보면은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우리 정의 같은 게 굉장히 기분 나쁠 텐데 요즘 여러분 시간에서 이거 사실 윤리나 도덕 기준에서는 답이 안 나오죠. 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잘못했어요 이거? 아버지가 잘못해놓고서 아버지가 저주를 받아야지 왜 자식이 저주를 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윤리 도덕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거를 계시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 하면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딱 보고 가보니까 본인이 방주에서 덮임받은 보호받은 구원함받은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놓쳤다고 말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세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 남에게 손가락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들의 자리였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신학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거를 계시 언어로 지금 거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효도하라 그 얘기 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함이 잘못한 게 뭘 잘못했다고?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자리라고 원래가.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손가락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없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이 산상수훈이 사실을 잘 배경을 보면 이걸 지금 듣고 있는 청자들이 누군가 하면 그때 당시에 약자들이란 말이에요. 사회 가진 것도 없고 빽도 없고 다들 병자들이고 이렇게 연약한 사회 루저들인데 그 루저들이 긍휼을 그런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 수 있나요? 여러분 입장에서?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요? 라는 걸 오늘 여러분 가셔야 오늘 본문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이제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그 제자 무리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하는 얘기인데 그들이 긍휼을 여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걸 주님 말씀하시고 왜 그렇죠 여러분? 요거는 우리 어디 좀 가야 되는가 하면 에베소 1장을 PPT 한번 열어볼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1장 시작. 그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사탄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계속 서신서마다 맨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거죠?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고 우리가 억소리 못하는 이거는 이제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 있었던 이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런 우리를 긍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원동력이 긍휼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였다고요. 우리가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 아까 함이 진노의 자녀, 노아가 진노의 자녀. 그 다음에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는 이 사랑의 근거가 뭐에서 보니까 오늘 보니까 긍휼이라는 긍휼. 불쌍히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마다 이렇게 사복음서 가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죠. 죽은 자도 살리고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이 불쌍히 여기사 나오잖아요. 과부의 아들 살릴 때도 불쌍히 여기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사랑의 동력과 원과 기초는 어디에 근거한다?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에 근거한다고.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했다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심에서 근거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4절. 이거 끝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뭘 입었다고 여러분? 긍휼을 입은 자다 그 말이에요. 긍휼을 먼저 입은 자이기 때문에 긍휼을 우리가 베풀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요구한 게 긍휼을 먼저 입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푼 자로 서라 그 말. 우리가 어떤 긍휼을 입었나요? 우리는 온 세상 사람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천국을 소유한 자란 말이에요. 예수를 소유한 자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고 영원한 복을 소유한 자란 말이에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당시 기득권들이나 당시의 부자들, 당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다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부유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 그 말이에요. 긍휼을. 우리 주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어떤 긍휼을? 너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 이 놀라운 이 복, 거룩, 생명을 그들께 베풀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한 겁니다. 이 성경의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주님께서 뭘 요구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요구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여러분 찾아갑니다. 신명기 어디로 가느냐? 신명기 여러분 24장 열어보세요. 24장 열어보십시오. 요거 PPT가 없어요. 직접 보면서 해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폈으면 하면 24장 어디서부터 하면 시간 관계상 우리 한번 10절부터 24장 10절부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한번 또 지금 긍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부름받은지를 잘 생각하면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가 똑같은 위치예요. 그죠? 우리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전당물 잡지 마라. 약자 것을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해질 때 전당물을 돌려주는 이 말은 그 약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그 전당물을 잡은 거를 무조건 돌려주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돌려주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권고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이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한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 것이. 뭐 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이게 그 유일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6절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요건 점프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17절. 여기서 굉장히 깊이 잘 들어가요.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지 않는 것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뭘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실을 망각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해야 된다?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받은 걸 기억해야 된다. 이게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요 기초요 근거입니다. 근거.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스를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뭐하라?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유는 뭐냐?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앞을 보세요. 앞을.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에 대한 용어는 정의되셨죠? 긍휼이 뭐라는 거.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 근거, 신학적인 근거를 좀 전에 에베소를 가르쳐서 말씀했었죠. 그걸 적용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나라? 그렇죠.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의 성격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는 섬기는 나라. 그 다음에 희생하는 나라.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나라. 그 다음 그래서 거기에 하나가 되는 나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항상 그 땅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왜 그렇죠?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우리는 죄 아래 갇혀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게 너희가 먼저 고아와 나그네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먼저 구출해주고 은혜를 베푼 다음에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똑같이 너희처럼 그렇게 고아와 나그네 있는 그들에게 뭐하라고? 섬기라고 너희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해됐어요? 이게 누가 보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예화를 드려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게 요 얘기한 거예요. 부자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물질의 복을 자기 혼자 호요시켰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줬는데? 가난한 자 고아와 나그네를 섬기라고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걸 잘 실행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누가복음 가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거기에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사. 그게 긍휼히 여기사 그 말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자비가 이루어진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애화를 들어놓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자비를 베푸는 자로 오신 거죠. 자비의 옷을 입고 긍휼의 옷을 입고 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뭐하러 보냈죠 여러분? 긍휼을 베풀려고 보냈다고요. 땅 따먹게 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남의 것 뺏으려고 보낸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제사장 역할을 했나요 안 했나요? 남의 것 빼앗고
없는 사람도 눈물 나게 하고. 여러분 선지서가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 눈물 나게 했다는 거니까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그러잖아요. 선지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의와 공의가 그 땅에서 없어졌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걸 위해서 본래들이 가가지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가지고 이방 문화에 제국주의에 그냥 그대로 휩쓸려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해야 안 해요.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보낸 거예요. 그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를 하죠.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봐봅시다. 느헤미야 9장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기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멸하지는 않았죠.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켰죠. 이제 그 얘기한 거예요.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하신 하나님이시며 긍휼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들었나요? 못 받들었나요? 그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말씀을 문자 해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위에 갇혀가지고 종교랑 유대교란 종교랑 자기 위에 갇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거기에 오실 것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의 그 누더기 같은 옷이 누더기가 옷인지 모르고 있다가 자기가 어렵다고 스스로 그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모습. 이해되셨어요? 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끝낼게요. 원리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긍휼의 자리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뭘 입었다고 여러분? 긍휼함을 입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함을 입은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한 자고 온유한 자고 의리에 주고 못마른 자가 긍휼함을 입은 자란 말이에요. 그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초대됐다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쓰는 게 첫 번째 우리 어디를 가느냐. 신명기 15장. 이걸 신명기 15장. 첫 번째 원리. 신명기 15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알아가신 대로 너가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냐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들을 복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우리로 하여금 쓸만큼 이상을 준다니까요. 반드시 고아하고 나그네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메신저를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너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라. 이거 하나님 우리 언약 이건 기본이요 기본. 그 다음에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인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내 것을 주라 그 말이에요. 내 것을. 그것도 어떻게 여러분? 넉넉히 줘야 된다. 뭐 여러분? 넉넉히.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말. 두 번째 원리가 뭐 여러분? 죽게 하듯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지금 상대방이 가난한 자 고아하고 나그네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게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PPT 없어요. 25장을 펴니다. 세 번째 원리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는 내 것을 아낌없이,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 하듯,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빨리 가세요. 폈나요? 31절부터인데 세 번째는 은밀하게입니다. 은밀하게. 남이 모르게. 왼손이 오른손이 모르게 그 권리인데 이제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그 31절부터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3절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을 때 영접하니. 봐보세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선대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와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좀 전에도. 그 다음에 36절.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중요합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금 의인이라 그러면 우리 지금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이 땅에 있으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자기가 은혜의 긍휼의 손길을 펼칠 때 그걸 손길을 펼치면서 자기가 그걸 알고 펼쳤나요? 모르고 펼쳤나요? 모르고 펼쳤죠. 모르고 펼치고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니까 지금 내가 언제 그랬냐고 묻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손길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이 알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게 여러분이 손길을 펼칠 때는 그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주님. 여러분에게 붙여준 우리 주님이시라고. 주님. 그 주님께 여러분이 갈 때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게 마태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나오냐? 마태복음 6장 4절. 6장 4절. 마태복음 6장 4절 PPT. 시작. 앞으로 보세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세 번째 원리. 우리의 구제는 긍휼하고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다? 은밀하게. 첫 번째는 뭘 어떻게 하라? 아낌없이 내 것을 주라는 것.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죽기 하다. 우리 주님을 섬기다. 세 번째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기 로마서 12장 8절. 로마서 12장 8절. 네 번째 원리. 시작.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함으로? 즐거움을 할 것입니다. 뭐함을 할 것이냐? 즐거움으로. 구제할 때는 어떻게 여러분? 성실하게. 성실과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선상수훈 네 번째 복이 여러분의 일상의 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복이 되어서 여러분 평생에 차고 넘치는 여러분의 영육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